이제는 총회 부서기이시며 서울 성전교회 심하시는 조영훈 목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다. 아멘. 이제 창밖교회 심호하시는 김창훈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자를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여기 에베소서 강해 우리 나눠드린 거 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은 구원장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그 1절에서 10절까지 그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이 시간은 그 3대지는 좀 겹치고 그 다음에 4대지, 5대지, 6대지, 7대지까지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행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유업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에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한 것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365회가 나온다 그래요. 1년 365일인데 이거 제가 찾아본 건 아닙니다. 365회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날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는 잘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면 내가 결정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제가 설 자격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입혀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이름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교회를 도매급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이름을 알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왜 몰라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이름도 알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만 하면 기도하고 내려갈 때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4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사실 우리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인데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의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 아무리 다른 집 애들이 이쁘다 그래도 남의 집 애가 이뻐요? 그래도 내 새끼죠? 내 새끼가 제일 이쁘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연로 하신 우리 할머니들도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업고 있어도 내 새끼니까 어때요? 무겁지만 업을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것은 못하겠다고 아이고 죽겠다 그래도 우리 손주만 아이고 좋아가지고 그냥 눈이 번쩍해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먹여주고 막 업어주고. 그 왜 그래요? 누구 새끼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아이고 귀한 내 새끼.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이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 여기 나오기 전까지 너무 우리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돌아와도 너무 잘못한 거 투성이에요. 뭐 하나님을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뭐 회개할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 아버지도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라고 했죠. 독생자의 뜻이 뭐라고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라고 했습니다. 양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독생자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하고 늘 부를 수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만이 가진 권세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자녀의 권세 12절.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했어요. 이 인쳤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왕이 그 시그넷 링이라고 그래갖고 뭐라 그러나요? 인장 반지. 그래서 그 왕이 갖고 있는 그 반지로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 권세는 어마어마했어요. 그 뭐 지방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 왕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당당할 수 있어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는 세상의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 권세를 살 수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호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 오늘 오전 새벽 시간에도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고.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이제 오늘 사경회로 모이고 이제 각자가 다 우리 그 지교회 다 가서 우리가 이제 섬길 테인데 예배 시간을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의 찬미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각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1시간도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예배는 좁은 의미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예배, 이것도 지금 예배 시간이신데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이걸 확장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들을 죽이는 그 죽은 제물로 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영적 예배로 되어 있는 성경 있죠? 그거 전부 다 고치세요. 합당한 예배로 고치셔야 합니다. 그 번역이 합당한 예배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은 점점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지만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는 생활. 날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변화된 생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이러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거 우리 잃어버린 부분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고, 그 다음에 도덕적, 또 우리 그 인격적으로도 뭐 타락된 그런 부분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입으로 또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방법, 오전에 새벽 시간에도 제가 이 시간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여기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법은 복음 전도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이 표준계신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이후로 한 2세기경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음성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환상을 보고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은 다음엔 그 다음에 여기 13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옛날에 그 왕들의 그 인장 반지는 막강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한번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걸 도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인침 받은 자의 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였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여기서 상징합니다.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이 14만 4천을 너무 잘 이용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신천지도 14만 4천, 이 성경을 본 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14만 4천 그만큼 안 모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포교를 잘했든지 훌쩍 넘어갔어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 아마 30만 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했겠죠? 이거 14만 4천이라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도 교리를 바꿉니다. 14만 4천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전도해라. 전도해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 여기에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계세요?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확실한가? 거기는 열심히 전도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거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 보면은 가끔 이렇게 띵동하고 누르지 않아요?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훌쩍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서 지금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14만 4천 넘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교리를 바꿔야 자기네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엉터리 교리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 여기서 그 인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인을 친 자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이라고도 하고 말씀의 인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인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전부 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딱 도장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인침받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어나면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와,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시죠?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일어나는 분 안 계세요? 일어나면서부터 죽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죽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부터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하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했냐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의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면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 이 보내주는 거 이거 가지고 1054년에 교회가 대분열이 일어났어요. 1054년이니까 11세기죠. 그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방교회 하면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그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 로만 캐톨릭이 서방교회. 근데 동방교회는 우리가 요새 여기 좀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들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 예. 거기에는 지금 동방교회들이 많아요. 올소독스 철치. 우리 사모님이 그것 좀 통역해 주세요. 예. 거기에 있는 우리가 무슨 히랍 정교, 그 다음에 또 무슨 러시아 정교, 그런 우리의 정교라고 붙이는 그런 교회들을 다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1054년에 분열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리오케 사건이라고 합니다. 필리오케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그런 뜻이에요. 필리오케가 뭐예요?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동방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을 아버지만 보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보냈다. 그런데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필리오케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필리오케 뜻이 뭐예요?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예, 내가 보냈다고 했어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이걸 보면 우리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 또 종교개혁한 개신교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필리오케를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은 누가 보냈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바로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14절.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우리 유업의 보증이에요? 누가 우리 유업의 보증이에요?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은 확실하지 않죠? 사람은 확실하지 않아요. 뭐 사람이 쓰는 보증, 우리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개런티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의 편이 되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그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도 항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목회할 때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정목사님 통해서 우리 신명기, 우리 거기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사업 계획 구상하고 뭐 잠도 안 자고 뭐 열심히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혹시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번 훅 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재물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이 있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뭐 마음 이렇게 아주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번 훅 불면은 그 재물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욥 보면 알잖아요. 욥. 동방구 부자인데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재물인 줄 알아야 돼요. 재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 하는데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쌓아두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몇백억 있다. 그거 다 뭐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자손들한테 주면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타락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쇠하고 썩어질 그것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에다 우리는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그건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으로 알고 너무나 그렇게 자기 재물 많은 사람들 인색하면 안 돼요. 그 인색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부자가 잘못된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재물이 많을까? 하나님이라고 주신 걸로 알아야 돼요. 또 먹고 살려고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모든 그러한 우리의 그런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 너무나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다고 했지만 아직도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실 때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좌절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만드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누가 성경에 어디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인류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을 받음으로 또 하나 또 연단 통과하고 또 우리가 말씀 지키면서 또 우리가 핍박당하고 또 하나 통과하고 점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지금까지도 주셨지만 앞으로도 주실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연단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자격을 만드는 것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건 벌써 우리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나가야겠습니다. 여기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성장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려냈다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배웠죠.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배운 게 중생이에요. 중생. 죽었던 자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유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그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쌓아놓은 그 유업, 우리는 다 이어받을 거 확실합니다. 누가 보증이에요? 성령이 보증이에요. 사람이 보증 쓰면은 그거는 믿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개런티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15절에서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잘 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죠. 그 전에 아까 부르심에 대한 소망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아까 소망 나왔고 여기 또 믿음 나왔고 사랑 나왔어요. 답 다 드렸어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온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제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교회면 세 가지가 있는 교회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어떤 면이 부족한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 여기 보니까 이 믿음 쓰는 거. 여기는 우리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믿음 없는 사람들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반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 온 마음으로 다 신뢰했더니 그 믿었던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 전부 다 안 보여요. 하늘나라도 본 적도 없고 우리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신뢰했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반은 의심하고 반은 신뢰하고가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정의와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 다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 10계명은 사랑의 법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의 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라고 했냐면 사랑의 세계라고 했어요. 사랑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이 도덕법을 왜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셨겠어요? 우리 이거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의 세계, 우리 심령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니까 행동으로부터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 5계명이 지금 5월이 지금 가정의 달인가요? 예. 그 어버이날이죠, 이번 주일이. 주일날 해야 되는데 미리 좀 해야 되겠네. 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면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요? 6계명이.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살인을 왜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간음하는, 마음으로부터,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했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데 왜 간음죄를 지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적질하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도적질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요? 거짓 증거.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거짓 증거하겠어요? 그 다음에 탐내지 마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데 왜 탐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건 즐거움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을 해나가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던 의식법이나 제사법, 이건 무겁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시민법은 무거워요. 그런데 다 폐지됐어요.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도덕법, 10계명, 사랑의 법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의 세계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1%도 하나님의 영광에 더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평생 나는 주의 종으로 충성했다. 그래도 1%도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제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그래도 1%도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제가 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거울이 있으면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거울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이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효공이에요. 평생을 죽도록 충성해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갚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저 이 거울 같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반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도구는 아무것도 아니죠. 도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겠다?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월권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런 환경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뭐와 같이? 거울과 같이 그냥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이 어때요? 같아요. 뭐라고 칭찬했나요? 그 전에, 착하고 그 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잘하였도다가 중요해요? 착한 게 중요해요? 충성이 중요해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고, 여기 이충성 목사 안 왔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맡긴 자에게도 충성을 요구하는 거고, 적게 맡긴 자에게도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그 달란트 남기기만 하면 칭찬은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런데 우리가 모두 우리에게 똑같이 맡겨진 사명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보배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이 똑같이 복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재 위치에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똑같이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만.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간단하죠? 우리는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같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너능하고 나는 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 아까 그 17절에 마지막에 너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족한,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인가요?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뭐가 많아져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한 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약한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후회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부족한 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것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게 보이면 보일수록 확실해지는 거예요. 야, 분명히 인간의 계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케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 뭐 못 끝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태산이 있어가지고 이거 평탄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한번 치워버리면 탄탄대로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 한번 우리가 경험하면 그 다음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을 경험했는데 뭘 또 두려울 게 있어요.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해줄 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자, 누가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나?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도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그 주님은 그 아도나이 전능자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이건 뭐 입술만 더러운 게 아니라 자기 속 전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게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마가복음 7장 23절에. 그러니까 이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마음은 부패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나는 누구인가? 맨날 철학자들은 눈만 뜨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얻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전에 알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하다 보니까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뭘 했는데 나 누구지? 거기서 많이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앞서면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근데 나는 누구인가 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면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십계명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거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학교 때는 잘 듣죠. 주일학교 때 뭐 유치원 학생이 뭘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는 유치원 학생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그런 생각 안 하죠? 나는 누굴까? 할지도 모르겠어요. 좀 조숙한 애들. 근데 중등부부터는 좀 생각해요. 나는 누구지? 그다음 고등부터 생각해요. 나는 누굴까? 근데 애들 보니까 다 떠났어요. 예배당에 있던 애들 다 어디 갔지? 나는 누군가를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이제 청년쯤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 그때 이제 또박또박 돌아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줘요.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첫째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 유튜브 반사님들 여기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가르쳐줘요. 애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아이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몸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그런 아이들이 지금 청년부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 기둥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가 하면 안 돼.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강압하면요. 그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덩치가 커지면은 뭐 나한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좀 이렇게 나간다고. 요즘은 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또 덩치들이 커요. 요새는 뭐 아이들 우리 정 목사님 채찍하라고 할 때 채찍하면 아이들이 잡죠. 누굴 때려요? 막 이러고. 덩치들이 크니까.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뭐 채찍도 못해요. 왜 쳐다봐요? 그래요? 왜 쳐다봐요? 아이고, 길거리에서 그 담배 피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가 맞아 죽을 뻔 했잖아요. 덩치들이 커요, 요즘 애들이. 너 왜 예배당 주차장에서 이렇게 담배 피자 나가라고 그러면 뭐 인상 쓰는데 나가라고. 목소리 작아질 수밖에 없다. 요즘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애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가 참 귀한 애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도 순서가 그렇게 가요. 우리 신학 공부하시는 분 조직신학 첫 학기에 배우는 게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2학기 때 인재론, 인간이 누군가,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성령론, 구원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교육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먼저 가르쳐주고,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절 할 차례인가요? 네, 읽어보세요.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자, 마음의 눈은 성령과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할 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냥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눈도 이방 사람들처럼 어두웠어요. 이 심령이 어두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이 교인들을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심령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심령이 어두워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불 다 꺼놓은 다음에 여기에다만 비치면 여기만 보이는 것처럼 조명,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나왔네요. 아까 믿음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랑 나왔고, 이제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이에요. 우리 새벽에도 증거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3직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3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이 선지자는 지혜의 면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은 도덕면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왕은 능력면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해산하는 고통,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동해서 살 빼자 아니에요? 운동해서 살 빼자. 운동해서 배 좀 들어가게. 우리 남자들은 이 배. 옛날에는 이 배 나온 사람이 인격 있다 그래서 좋아했죠? 근데 보니까 그게 다 지방간이고 다 나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항상 뭐예요? 운동하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헬스클럽 끊는 다음에 1년에 한 2번 가고.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한 달에 한 번이나 갈까. 그 다음에 목표가 나 맨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 동네 한 바퀴씩 돌겠다 그러고 1년에 서너 번 돌고. 그래가지고는 뭐 살은커녕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배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 죽을 각오. 우리 지금 그 청년 중에 한 명, 지금 다른 교회 지금 출석하는 우리 지교회. 그 청년이 그 헬스 트레이너예요. 헬스 트레이너라서 그 지난번에도 사진 하나 보낸 거 보니까 뭐 여기가 빨래판 같아요. 빨래판. 몸이 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근데 그 우리 청년이 홍모군이에요.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홍모군. 근데 그 친구가 먹는 거를 제가 한번 같이 먹어본 적이 있어요. 키는 저만한데 몸은 저하고 완전히 비교가 안 됩니다. 뭘 먹냐 하면은 닭가슴살, 겉도 뻑뻑한 거,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10개, 그 다음에 고구마. 지금 여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그 친구를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인격이 많이 나오시는, 좋게 얘기하는 거지. 인격이 많으시네요. 그러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열심히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돌봐주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주겠다. 너 뭐 먹고 싶냐?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3개월 후에 대회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 너 밥 좀 사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그래서 전 기대를 했죠. 뭐 먹는지 했더니 자기께 10개니까 방울토마토 5개. 근데 닭가슴 뻑뻑한 거 요만큼. 근데 고구마 몇 조각을 주더라고요. 먹는데 잘 안 넘어가요. 뻑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그거 맛이 없어요. 고구마는 더 뻑뻑해. 목이 막 메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만드는 거예요. 그래.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 절제하는 거예요. 다 절제하고 자기의 몸, 근육 만들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주 철저하게 먹는 거와 운동, 그거를 해가지고 몸을 만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이뤄간다. 이 영어로 하면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work out. 이게 exercise라는 뜻이에요. exercise.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를 영어 성경을 보면 work out이라 그래요. 운동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근육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육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그런 무거운 거 들어야지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kg 들면 요만큼밖에 못 만들어요. 10kg 들면 이만큼, 그 다음 한 20kg 들면 막 몸짱이 되는 거지. 그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연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만큼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 다 기울여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게 공식과도 같아요.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말씀 순종하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왜? 환난 나오면 뭐가 있어요? 인내. 기뻐하면서 인내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면 뭐가 돼요? 연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 아까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소망이에요.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것, 우리가 전부 다 이거 할 때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인내하면 이 연단을 통해서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자격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서 5장 그 5절에는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건 뭐예요?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쏟아 부었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인입니다. 또 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19절.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큰 능력. 한마디로 하면 만능이에요. 만능, 전능, 만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푸신 능력은 만능입니다. 전능입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만능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열심히 하다가 내가 왜 열심을 내고 있지? 그렇게 되면 중단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뭘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하고 있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낙심이 돼요. 공허합니다. 그때는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 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열심 내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열심 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럼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 갈 수 있어요. 의심이 없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만능의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되는지 한순간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안 되던 그 문제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 완고하다, 저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 왜 안 데려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기도예요. 저거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내가 진짜 맨날 활명수 먹는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또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 저것 때문에 난 진짜 저거만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감화시켜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아직도 누구 미워, 혹시 몰라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가지고 저 뒤통수 보면서 저거 왜 앉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어요? 다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미워하는 마음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와 계신 하나님, 저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강박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이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이에요. 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도에게 베푸신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능력, 그걸 믿고 나갑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한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 우편은 장소적인 그러한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으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강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난 예수님 안에 있고, 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 포도나무에 있는 그 수분과 영양분이 가지로 다 옮겨지고, 또 여기 있는 그 가지에 있는 그것이 또 포도나무로 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가지에는 열매가 맺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지 왜 할 수 없다예요. 우리가 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할 수 없어요? 힘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침상을 두고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 침상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가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침상이 옛날에 그 옛사람 성품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 못되게 굴고 살았던 거 다 집어 던져야 돼요. 침상을 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침상? 아직도 그 침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침상을 버려야 됩니다. 벌떡 일어났으면, 재용서함 받았으면 그 다음 침상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해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몸 지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머리가 전부 다 조종해서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해서. 그런데 뭐 내가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를 해서 순종만 하면 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는 건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거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찾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문화적 명령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cultural mandate라고 합니다. cultural mandate, 문화적 명령.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정복당하면 안 돼요.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왜 이 교회가 오히려 이 경계가 무너져서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정복하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정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이제는 그것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결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진리를 세워나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순수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남아야 될 텐데, 근데 이 컬처럴 맨데이트,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룩과 진실이 충만한 교회로 남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방법 쓰면 안 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 할지라도 그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인간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영혼 살리면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줄 알고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는 우리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이 믿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한 사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 한 사람. 벌써 오늘 지금 5월 오늘 어린이날이네요. 5월 5일. 예. 우리 한 사람도 지금 우리 전도하지 못했으면 한 사람을 다 정하세요. 한 사람.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물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진동하고 세상이 아무리 막 요동쳐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굳건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는 나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이 진리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진리가 굳건히 서나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의 숫자를 불릴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를 통해서 만물에게 점점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만물 충만입니다. 이것이 또 만물 통일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성도에게 이용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구속, 궁극적으로 만물 구속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성도의 영의 구속, 그 다음에 성도의 몸의 구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물 구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일평생 다 갚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번에도 5월 사경회를 하나님이 배설하셔서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제는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경회가 이 바른 진리의 계대를 잇게 하여 주시고 날로 더 부흥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바른 진리의 계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저희 가운데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